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나 가난복지 귀환성에 통일 찬송가 221장, 새 찬송가 246장, 통일 찬송가 221장, 새 찬송가 246장, 나 가난복지 귀환성에 찬양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예,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47절로 41절 말씀으로 만나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저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특히 6장에 와서 6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6장이 71절까지 있는데 좀 뒤에도 좀 이렇게 그 뒷부분도 좀 난해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허락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예수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48절에 말씀하시고 47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다. 에코해서 현재 직설법, 현재 사실이 계속 반복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계속해서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다. 아이오니스 조에. 그러면서 오늘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 만나를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예수님 시대에서 한 1500년 전, 그렇죠. 모세 인도로 출애굽한 세대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나, 광야의 양식, 신비한 양식이죠. 그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느 전도사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목사님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정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저보다 한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정 목사님은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죠. 어느 그 목사님 들려주신 말씀이 어느 전도사님이 어느 장소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 참석한 분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주워서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느냐 하니까 만나를 먹는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 거짓말을 또 없는 말을 지어서 하실 분이 아닙니다만은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신비한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나 광야에서 한 40년간 내렸고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처음 만나가 내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렇죠. 여호수아 5장인가 보면은 이제 그 땅의 곡식을 먹고 난 후에 만나가 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좀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0절. 여호수아 5장 10절. 혹시 몰라서 제가 좀 이렇게 참고가 되라고 적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역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렇죠? 5장 10절로 12절 뭐예요? 만나 그침 스탑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만나를 광야의 양식이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가 그쳤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나 하면 50절에 보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광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광야가 없어요. 광야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영적인 광야로 저와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강하게 내모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만은,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예레미야 2장 6절은 광야에 대해서, 광야의 특징에 대해서,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주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땅이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의 고백도 있습니다만은, 자, 광야죠. 헬라어로 광야는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 그리고 영어로는 데절트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광야의 양식은 만나였다. 근데 우리는 만하지만 사실 만나 하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만입니다. 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만나,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광야는 뭐라고요? 미드바르. 히브리어는 그 액센트가 거의 다 이음절에 있습니다. 둘째 음절. 그래서 이음절, 이음절 해가지고 이게 드 하면은 음절이 하나 있지 않느냐? 두가 아닙니다. 모음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음절이 없어요. 그래서 음절이 아닙니다. 가짜 음절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우리 한글로 하면 우같이 보이지만은 뭐냐 하면 카메츠 장모음 아입니다. 미드바르인데, 자, 광야는 아까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죽음의 땅이다. 그렇죠. 광야는 특별히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그러하지만은 광야는 식량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먹고, 그렇죠, 살 수 없는 한두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와 노인과 중단 이방 잡족, 그리고 많은 그 가축대, 뭐 적어도 한 200만 이상 300만까지 많이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십니다. 이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된다. 옛날 어른들이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또 병을 앓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먹어야 효자난다. 들어보셨어요? 먹어야 효자난다. 네가 나중에 커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려도 어려서 잘 먹고 커야, 성장해야 효자가 되든 불효자가 되든, 불효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먹어야 효자난다, 효자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자, 먹어야 됩니다. 자, 먹고 죽지 아니하게. 즉,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이게. 광야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몇 년? 40년. 그렇죠? 민수기 13장, 14장 가나안 땅 12정탐꾼이 정탐한 이후에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들의 정탐꾼을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행해서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함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툭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느냐, 하여튼 험악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날 원망한 사람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와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가 다른데, 그러면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광야 40년간 광야를 출애굽 백성들이 지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들어갔다 하니까 도대체 얼마큼 먼 거리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1장 2절을 보니까 신명기 1장 2절 신명기 1장 2절을 보니까 호렙산에서 그렇죠 시내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이렇게 파견하죠. 보내는데 그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러면 정탐하는데 몇 년을 갔다 오는 게 아니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올 거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애굽 그렇죠. 현재 거리로 치면 현재 계산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애굽의 람셋 고센이죠. 고센 람셋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그들이 지나온 거리를 이렇게 추정하면 약 700km. 700km면 먼 거 아니죠? 먼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않고 걸으면 150시간이면 도착할 거리다. 성경에서 하룻길은 보통 80리 32km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제 고향이 정선 임계라는 곳인데 임계에서 강릉까지 2번인가 걸어봤습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지금은 한 40km 조금 못, 옛날에 구불구불해서 40km 됐는데, 보통 사람들이 빠른 걸으면 1시간에 4km는 충분히 주파합니다. 그래서 저도 임기에서 강릉까지 한 번은 눈길을 걸어본 적이 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루 10시간을 걸으면 40km는 걷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다르죠. 평지를 걷느냐, 산길을 걷느냐, 또 여러 가지 또 장애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람셋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700km가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광야를 말씀 안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직행했다면 보름 정도면 도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길이 오늘날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혼자 달랑달랑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한 300만 또 어린아이 또 짐승 떼 있으니까, 아무리 보아도 저는 한 달이면 족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 달 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40년이 걸렸다. 사실,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정탐할 때, 출애굽한 지 한 2년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1장 14절인가 보면 거기서 회정해서 그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열 정탐꾼 죽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들 20세 이상 원망한 남자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지어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하신데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신명기 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광야에 38년간 광야를 우리가 회정하였다. 회정했다고 그러는. 하여튼 광야 생활 다시. 2년 플러스 38년, 40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음으로 생명이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땅 늘 말씀하시죠. 그리고 입성해서
뭐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렇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뭐예요? 바실레,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아를 설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죠. 거룩한 백성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세대 20세 이상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성경 여러 곳을 아주 찬찬히 살펴보면 레이지파들은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레이지파는 12정탐꾼이 갈 때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뭡니까?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게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대체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 보면 49절 50절에 죽었거니와 죽지 아니하게. 아니 광야 너희 예수님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근데 만나는 어떤 떡이냐? 오늘 5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양식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를 주신 목적은 이것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약간 혼돈이 되죠. 근데 여기서 죽었거니와 죽지, 물론 뭐 죽었거니와 과거형이겠죠. 죽지 가정법이겠죠. 우리가 일단은. 그런데 보면 여기에 쓰인 단어가 어떤 단어냐?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드네스코. 계신 곳에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포드네스코. 제가 한번 다시 발음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에 한글은 적고요. 지우고요. 아포드네스코. 그러면 아포드네스코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죽다, 죽음, 동사나 명사, 형용사로 어떤 죽다, 죽음을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7단어를 적어봤어요. 자, 첫 번째 제가 가장 많이 또 말씀드린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나토스, 텔류타오, 스파조, 아포크테이노, 위에 나왔던 아포드네스코, 아폴류미라는 단어. 오메가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한 80, 90% 맞는데 때로는 좀 이렇게 알파벳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오메가인지 오미크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아폴리미 오미크론 같아요. 자, 우리가 보면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이런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죽는다라는 그 성경의 여러 곳의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마태복음 8장에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는 말씀이나 그 시가 하늘의 미리 땅에 따라 죽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리고 뒤에 조금 더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여기 뒤에 나옵니다. 의에 대해서 산다.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그럼 목사님들도 말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목사님들이 아니면 또, 이제, 내가 죽어야지 하는 거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8, 90 넘은 분들이, 뭐, 그런 일이 쓸 수 있잖아요. 막 자네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볼상 사나운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이런 것을 보고 있구나,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도 단어가 또 다릅니다.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보면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모의합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실 수 없지만, 또 돌아가시면 안 되지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렇죠?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다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게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제가 원어 강의에 이렇게 쭉 이렇게 먼저 영상을 올려드린 데 보면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해서 아포드네스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포드네스코가 신약 성경에 몇 번 사용되었느냐, 그리고 중요한 쓰여진 구절들을 다 일일이 적어서 이런 경우에 사용되었구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포드네스코는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다. 기능 약화, 기능 상실, 기능 상실. 그래서 이 아포드네스코는 실질적인 죽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죽음을 가리킬 때 이 텔류타오라는 텔류타오, 이 단어는 그냥 자연사 하는 거예요. 자연사. 이 텔류타오는 그냥 그 죽음에 대해서 별로 깊은 의미는 없으면 살다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렇죠? 기능이 약화되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세포 기능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없어지죠.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기능이 약해져서 나중에 소화 능력도 없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다리 힘도 빠지고 그렇죠. 전도서에 보면 그런 거리 창들이 막힐 것이고 새 노래 소리 일어날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원력이 그칠 것이다. 기능이 약화예요. 기능이 약화.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죽어갑니다. 그렇죠. 젊어서 팍 하고 돌이라도 씹어서 삼키며 소화시킬. 그러나 여러분 한 60 넘어가면 먹는 양도 줄어들고 식욕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기능이 약화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능 약화, 기능 상실. 그렇죠. 기능 상실. 나이 들어가서 이렇게 죽는다. 이게 텔류타오 자연사지만은 아포드네스코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아포드네스코가 사용된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으면 방금 말씀드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루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다. 기능이 약화된다. 근데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 약화되나 이거예요. 어떤 기능?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죽고 내 혈기, 내 욕심, 내 자아, 내 아집, 내 고집, 독선 뭐 비슷한 말이에요. 내 야망 다 죽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자, 내가 죽는 겁니다. 내 혈기.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가 보면 아직 쟤는 더 죽어야 돼. 누구는 더 죽어야 돼. 남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더 죽어야 돼. 하나님 보시면 알죠. 저 안 목사는 더 죽어야 돼. 저 김 누구는 더 죽어야 돼. 그렇죠. 아집과 독선과 야망과 욕심, 혈기. 사도 바울이 날마다 중노를 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렇죠? 기능이 약화되는 기능 약화. 우리가 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어 성경에도 보면 원어 성경은 죄하면 하말티아. 그러나 단수입니다. 단수. 죄가 단수. 단수로도 나오고 복수로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죄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은 같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도 사실 보면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는 S, 복수는 P죠. P로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영어 성경도 sin과 sins로 분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그 단수죄는 뭐냐? 죄성이죠. 죄성. 죄의 뿌리, 죄의 근원. 복수, 내재된 겁니다. 내재되게.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은닉되어 있는 겁니다. 죄성은 다 있습니다. 근데 죄들 하면은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는 행위, 결과로 지어진 죄, 열매 맺힌 죄, 행위로서 이루어진 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단수죄, 하말티아를 없애주러 오신 것이, 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복수 죄들을 사하시.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대속제물의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렇죠. 온 인류를 죄한 대속제물의 예표로, 우리가 레위기 16장인가요? 대속제일, 1월 16일, 종교력으로 1월 16일인가요? 그렇죠. 1월 10일인가요? 대속제일 제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때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어보내죠. 내어보내는데,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치고,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치고 광야로 가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죄들. 자, 죄들. 복수형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중노라 하는 것도 이 복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1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
근데 사실 여기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할 때는 뭐예요? 네크로스가 나옵니다.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선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어떻게 죽어가느냐? 근데 아포드네스코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네크로스를 말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크로스는 반응이 없는 것이다. 무반응의 죽음이다. 라고 그 의미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다. 아포드네스코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율법을 향하여 죽는다. 율법을 향해 죽는다. 골로새서 3장 3절 1절에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며,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었다 할 때에 안 죽었습니다. 눈을 옛날 어른들의 말씀 표현대로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아포드네스코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옛사람이 죽는다. 이런 표현도 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즉 만나가 하루하루 내립니다. 광야는 아까 보면 사망이 엄침한 땅이고 물이 없고 간주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의 땅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하나님 돌보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 뭐예요? 절대 믿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 놀라운 광경.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걸 체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님 대해서 살아 있었죠. 하나님 대해서 뭐예요? 그 기능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기능, 영적 감각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청년 남자들이 기운이 빡빡 해가지고 이렇게 펄쩍펄쩍 뛰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고 또 부족함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단절되어 간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날마다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죽지 아니하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뭡니까? 아침 일찍 만나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물을 주시고, 그렇죠. 물을 내시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반석이 그들 따르는 반석이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신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만나를 보고 만나를 거두고 만나를 먹고 배를 채우면서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날마다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즉 영적 감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능이 약해져가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결핍된다면, 그렇죠. 그러나 아포드네스코로 영적 기능이, 영적 감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화되지 않게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에베네설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가죠. 그게 뭐냐? 아포드네스코로 죽어가는 것이다.
병원에 가보면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저희 아버지 일로 강릉 아산병원에 한 40여 회 이상 갔었고, 집사람이 또 갑자기 집에서 낙상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좀 이렇게 여러 차례 갔습니다. 참 아픈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아픈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모든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든 기능이 약화되어서 이렇게 보면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자, 기능이 약화의 죽음이다. 기능 약화의 죽음. 자,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죽었다.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운 얘기죠. 죽지 아니하게, 아포드네스크로 죽지 아니하게 영적으로 살리는 만나라는 겁니다. 단순히 뭐예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만나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 영적인 기능을 뭐예요? 날마다 뭐예요? 살리는, 회복시키는 만나다. 그런데 뭐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죠. 아까 말씀드린 7급1세되는 광야에서 거의 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기능이 약화되어서. 그러면 이 기능 약화 아포드네스크의 죽음은 어떻게 죽은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슨 병을 앓았는지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가면 2주일, 아니면 넉넉 잡고 가도 한 달 안에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광야 기간인데, 그렇죠. 그러나 만나를 먹었어도 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광야에서 한글로 한자로 말하면 죽을 사. 지금도 어떤 건물 가보면 4층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요즘 시대도 이렇게 하시나 그런 혼자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는 만나, 아포드네스코로 죽지 아니하게 하는 만나인데 먹었어도 죽었다. 참 안타깝죠. 자,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냐?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단순히 현실적인 어떤 신앙의 유지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응답과 말씀과 또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아포드네스코로 죽어가지 않게.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의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또 저하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육체적인 기능, 생명의 기운들을 이렇게 상실해가지고 약화되어서 아포드네스크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나토스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뜻인데 죄의 결과로 인한 죄값으로 인한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지만 아포드네스코는 기능 약화로 죽는 것이다. 아니 죽지 아니하게 아포드네스코로 죽지 말라고 날마다 날마다 만나를 주셨는데도 광야에서 죽었다. 즉 뭡니까? 출애굽 한 1세대는 광야에서 실패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실 이 표현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번역은 표현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하게 표현됐습니다. 번역이 원어적으로 보면 번역을 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1절은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초대 기독교에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많은 박해를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 51절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산 떡이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양식을 공급하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우리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그 뒤에 보면서 영생 앞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그럼 예수님의 살을 내어주신다는 얘기냐? 살을 먹으라는 얘기냐? 그래서 51절 말씀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만은 다음 주에 51절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원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광야에서 그들의 영적인 기능,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뭡니까? 살아있을 때 반응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뭡니까? 고백이 드려지고 신앙의 영적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나를 주셨다. 그러나 그렇게 죽지 아니하게 아포드레스코로 죽지 아니하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 그러나 먹었어도 죽었다. 결국은. 그렇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말씀의 관계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좀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